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에 관심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또 요리를 하는 셰프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방 가서 말은 안 하고 그 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재료를 다듬고 모양을 내고 맛을 내는 모습들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저 정도로 숙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였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들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셰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식, 일식, 중식 등 셰프들도 많고요. 리얼터, 보험하시는 분, 연구원, 교수님, 그루밍도 하시고 선생님, 또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이야기, 직장 생활 이야기,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이민 목회를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게도 많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경험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왜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비관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주보에 나오는 목양 칼럼에 우리 프로스트의 담장 고치기 이 멘딩 월이라는 시의 그 내용을 인용했는데 이 프로스트가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다라는 그런 인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삶인데요. 담장이 튼튼하다는 것은 내 이웃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로 넘어서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그런 관계들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집과 한국에 있는 집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랐냐면 집 앞에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 없고 대문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바로 현관문이에요. 한국 집은 길가에 담장이 쳐 있고 담장에 있는 대문을 들어서고 앞마당을 거쳐서 현관에 들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집은 담장이 없고 바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담이 없는 미국 집이 조금 신기하긴 했지만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집은 집 앞마당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뒷마당은 굉장히 잘 가꾸어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잔디 조금 나무를 심어 놓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그것을 사용하고자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보여주기 위한 조경이고요. 뒷마당은 그 안에서 내가 쉬고 내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꾸며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집 구조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 집을 보았을 때 거실이 2개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리빙룸, 패밀리룸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로 만들면 더 넓어서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2개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리빙룸은 우리 손님들을 위한 공간 정도로, 그리고 패밀리룸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공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와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리빙룸에서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에 이 2개의 거실 가운데 하나가 현관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리빙룸이라고 하고, 그래서 현관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프런트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미국 인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개를 들고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서로 악수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총 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인사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주거 문화와 그런 인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듯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과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 미래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나누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 거듭난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너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는 말씀. 멈추어 있지 말고, 자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눈짓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 눈이 닫히고 귀가 다 막혀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인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곳이 좋사오미니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안한 삶, 내 구원, 내 행복에만 안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에 내가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각 가정이 재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참 정겨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이 족장의 말 한마디는 오늘날의 법과 같은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 가정과 다툼이 생겼으면 그냥 너는 아무 말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해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내가 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말입니다. 요셉이란 인물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끔찍하게 학대했던 형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풉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지극히도 괴롭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살이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살아온 그런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그 요셉의 입에서는 오히려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지나온 자신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자기를 팔았던 그런 형제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요셉을 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나나 내 가족만을 위해도 벅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들과 오늘날의 내 모습, 내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더 빨리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희생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해친 강도가 또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받기까지 하는 일종의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지만 네 것도 내가 가질 것이니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살아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네 건 네가 지키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라. 지금 이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무시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돌아갑니다. 피해서 이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섬기는지 그의 섬김은 그의 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33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의도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레위인과 그런 제사장들은 그것을 보고 피해서 돌아갔는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가진 것을 이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머물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과 이 희생당한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아마도 돈과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듯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일에 급급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일에 관여하게 되면 자기가 시간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니까, 아마도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결해야 된다. 피난 피를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얽히지 않으려고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고 피해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그 상황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필요가 보이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 다리가 불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이 교회가 원래는 공사 이전에는 각 방의 레벨이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저 앞부분에만 공사비 같은 걸로 인해서 좀 레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입구 쪽에 이렇게 경사로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거 경사를 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사가 끝나는 시작과 끝에 어떤 좀 표시를 좀 해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경사 그 차이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헛디뎌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경사로 시작과 끝에 노란 줄 테이프를 붙여 놓았습니다.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경사가 시작되니까. 그분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요,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얻기 위한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 동기를 의심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게 되면 좀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 행동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려고 금전적인 이유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하늘에서의 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그냥 앉아만 있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디딤돌로 삼고 내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뽑겠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길러내는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매일 그들을 멘토링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로 등장하는 그런 지도자에게 자신의 삶을 신실하고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 수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가 건강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을 세운 것은 이 일이 자신의 시간과 그 자원을 투자할 때 교회가 훨씬 크게 성장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간 만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당신 교회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선교에 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인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밤이 지나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학교 중심으로 현지인들을 키워서 양육해서 리더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교회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하신 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총회나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 경비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꼭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모님을 위로하고 오도록 하는 일, 또 목회자 모임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연령대가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니까 가서 특별히 육체적인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됩니다. 상황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당신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은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함께 있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소명이 있어서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사역을 하니까 자신이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데 사모님들은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시니까 따라가야만 했고, 혹시나 또 마음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갔으니까 또 선교지에서 또 힘든 일들을 함께 겪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른 것 할 수 없어도 사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그래서 함께 맛있는 것 대접해드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모님이 건강하게 서 계셔야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수 있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야, 그곳에 계셔야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 말씀을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도 선교지 함께 다니면서 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른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주된 목적은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그 사모님을 섬기고 오는 것이 당신 교회의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저희 교회랑 그냥 크기가 좀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교회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깊은 얘기까지 다 나누고 밤이 샐 정도로 나눴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눴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만큼 써놨다가 다 지웠습니다. 이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갖고요. 예,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이 7번째지만 몇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만났던 이 친구 목사님처럼 생각이 바뀌니까 성도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선교지의 사모님들에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개척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곳에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문을 닫고 새롭게 그냥 나가야 되겠구나 포기하는 목사님들, 이제 이 선교지를 포기하고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 성도님들에게 큰 보람을 가지게 하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해야죠. 여름이 되면 이 지역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그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서로 시간이 없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죠.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면서 남의 일인 양 우리는 생각하고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종말을 대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어서 나에게 현실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 심각하게 깊게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나는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책장 정리도 미리미리 하고, 우리 이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제발 옷 좀 갖다 버리라고 누구 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거 다 입고 가지도 못할 옷 정리 누가 어떻게 하냐고 말입니다. 냉장고에 음식 쌓아두지 말고 다 좀 비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 다른 목사님이 덧붙여요.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좀 유서를 좀 써놓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매년 유서를 써놓고. 우스갯소리로 그 유서에는 무엇이라고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 다 소용없습니다. 뭐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벨리 한인 장로교회 다 이렇게 상속한다고 막 이런 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될지는 오직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